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이번 항해를 책임지고 있죠.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이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PPT 밑에 있습니다. 집사님. 밑으로 내리시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들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였죠. 시돈에서부터 떠나서 가운데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항에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적잖은 피해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럴 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항에서 떠나서 가고자 했던 곳이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죠. 저 그레데라는 섬은 제주도보다 한 4배 정도 큰 섬입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떠났던 그 차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65km밖에 안 되니까 금방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가고자 할 때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백부장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선장의 그 경험과 선주의 그 재력과 능력을 믿는 것, 그 전형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에게 줄 서고 권력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따르고 인맥을 따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마치 백부장이 선장의 그 경험과 선주의 그 능력을 믿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많은 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을 할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항해의 여정과 같아서 우리의 앞날에 내일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바르게 정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있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하셨으니 로마에 반드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우선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묻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를 믿을 것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선장과 선주를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여야 됩니다.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를지 각자의 가치관과 그 기준을 따라서 행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이 판을 뒤집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던 주동권을 하나님께로 이양을 하겠습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될 것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를 가는 그 거리가 짧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고자 한다고 해서 선장과 선주가 말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행하였더라. 아멘. 미항이라는 항구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보내고 그레데라는 이 섬을 떠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 바죠. 그렇지만 미항에서 베닉스에 가고자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의견,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물론 상식적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에 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주권과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의향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주도권을 먼저 그분께 맡기고 먼저 묻고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묻지 않는 인생은 교만한 겁니다. 묻지 않는 인생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자기를 믿으니까 묻지 않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가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으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누구를 만나든지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묻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바를 그 길에 대해서 코칭을 듣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를 해서 봐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더니 광풍이나 만나고 잘됐다 이놈들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고난을 만났다 환난을 만났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팅을 해야 될 그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찬양을 하는 일이든 설교를 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일이든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이루려고 합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가졌던 그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 거기 정말 뿌리까지 깊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교만이 있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게를 오픈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맡긴 일이 맞는지 이 가게를 예를 들어서 오픈하는 일이라면 이것을 이 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맞는지 그 근원적인 목적과 동기를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사를 하는 것,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일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쳐도 그 언뜻 보기에는 그 목적과 동기가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맡긴 일인지 아니면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내 욕망과 나의 그
무모한 열심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항해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키를 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입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때론 내 뜻대로 행하고 때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때론 그 가운데서 갈피를 못 잡고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령 삶에서 구체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수 있죠. 인생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만은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표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세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계십니까? 여행을 하는 것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을 하고 내가 돈을 모으고 물론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많은 누림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성장했든 성장하지 않았든 목사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삶의 패턴과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삶의 패턴도 여러분의 삶의 패턴도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세상의 풍조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가? 전문가의 조언인가? 아니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찰을 가지기 위해서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 바울을 가이사랴에 이늘씩이나 감옥에 처박아 둡니까? 빨리 보내고 빨리 로마에가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빨리 교회들이 세워지고 로마에도 부흥을 맞이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데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코 바울이 계획한 대로 바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보낼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온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때론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그런 욕망에 가득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 없었겠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가능성이 너무 많을 것.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가끔씩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중국에 가서 처음에 가정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었더라면 그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너무 그림이죠.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지잘난 줄 알고 하다가 또 대통 당했겠지만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풍을 보내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삶에 형통하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시고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 보기에 바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경의 사망에 기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주인이 그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다시 한번 궁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신지,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오롯이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고 구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성장한 사람이면 목사면 별길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묻고 다 듣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고자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들을 바로 로마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직설나게 개고생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2주 동안, 열나흘 동안 그들이 개고생을 하고 죄송합니다. 겨우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오늘날에 몰타라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가 없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생은 결코 계획한 바대로 안 되고 인생에는 참된 주인이 있음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걸 날마다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또 하나님보다 앞섰네요. 제가 또 묻지 않고 행했네요. 제가 또 기고만장했네요. 제가 또 제가 또 저희 지식과 제 인맥과 저희 능력을 의지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하와는 에덴에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에덴에서는 그들에게 굳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탁월한 지성을 주셨지만, 능력을 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신지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될까요? 듣고자 하셔야 됩니다. 묻는다는 것은 듣겠다는 뜻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그 전제 안에서 시작이 되는 행위라면 묻는다는 것은 듣겠다는 뜻이고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1절에서 우리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실패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롯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실패한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했지만 롯에게 있어서 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이 중요한 겁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롯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그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고 나서 그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음에 생긴 그런 결정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가축대와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의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한 곳에 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적인 조건입니다. 외적으로야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롯 마음 안에 있는 것은 그가 물질을 향한 욕망입니다. 그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장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은 아브라함과 이별하고 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지키고자 하여 이별하고 나서 그는 점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4왕과 5왕의 전쟁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고 나서 그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이 되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롯에게 있어서 돈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욕망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팔릴 것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한번 하나님을 떠난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왜 또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일까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빨리 로마에 가서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하고 빨리 선주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공부를 빨리 날아가고 돈의 이윤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욕망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롯과 같이 선택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추종하다 보면 주변에서 조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실 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할 때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히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듣고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방법과 어떤 방식과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계시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늘 듣고서 하셔야 됩니다. 오감을 여시고 하나님을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 아닌데 듣고자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묻겠으며 그분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듣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한 동의가 있을 때 묻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100번이고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약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은 전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섬겨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모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데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도 그들은 그 율법에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지 분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었다면 듣고자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정말 롯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지만 반복하여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또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베드로 사도가 비유하는 것처럼
연약한 인생의 서글픔입니다. 정말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언이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듣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들을 수 없어서 롯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롯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자기들의 조상과 같이 하였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일종의 암묵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 마치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던 롯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만 있으면 나가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이 생각했던 탕자와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는지 정말 발견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묻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자 하셔야 됩니다. 듣지 아니함으로 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자 하지 않을 때 늘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에만 충실하게 살고자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공고를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듣고자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발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사춘기를 보내는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냥 그 누구의 조언도 그 누구의 호의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사울이 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 왕이 되고 나서의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끈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그게 아담의 모습이고 그게 롯의 모습이고 그게 짐당한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모습이죠. 범죄하고 나서 아무도 의지하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묻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맞는지, 나는 그분을 정말 주인 대접하고 있는지,
삶에서 많은 징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때가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의 말이라든지 선장의 말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과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신뢰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자꾸 그 전철을 받고 있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실패를 보면서도 롯과 똑같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다가 조금 안 되면 또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거기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발견이 되어야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보여져야지 그걸 공부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보았더니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실력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속상해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혹이나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압니다. 기도도 조차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다 버무려 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발견되는 삶의 구체적인 실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치고 하지 않고 있구나. 말로에 맨날 주님이고 아버지고 좋은 말을 온갖 갖다 다 붙이지만 그분을 정말 아버지답게, 그분을 정말 주인답게 나는 취급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모든 삶에서 나의 철저한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려 본 적이 있는가.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가. 여기서는 아는데 여기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 경험들이 부재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식은 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괴리를 좁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괴리를 좁혀서 그분이 정말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고 추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사람들 보내주면 은혜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목적하는 바는 많은 사람 숫자를 늘리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추구할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목적해야 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와 함께 누리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 내가 속한 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라는 그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스포를 했네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 속상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속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대접을 좀 하시자고요. 하나님을 주인 대접을 좀 하시자고요. 어찌된 게 맨날 하나님보다 그렇게 속도를 내시는지 전혀 묻지 않고 전혀 그분의 의견을 궁구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그래 정말 얼마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많이 다른지
어디에 가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행하든 정말 먹고 마시는 일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면 물으셔야죠. 때로 묻는데 저도 못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권을 먼저 맡겨드리는 일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물었으니 유라굴로는 만나지 않겠죠.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물으시고 듣고자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해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백부장이 보기에는 바울이 선장과 선주보다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일개의 죄수가 아닙니까? 모양 빠지게 백부장이나 되어가지고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들입니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때론 저는 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깊이 찌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자 하는가 하는 분별하며 한 주간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